요즘에 불과 얼마 안 됐는데 그죠? 지식 경영이라는 단어는 이제 요즘 잘 사용하는 것 같지 않아요? 요즘에 이제 빅데이터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뭐 그게 이제 기술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지식이라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실제로 필요하다라는 것 압니다. 그런데 때로 이 지식이요 우리에게 유익만 주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을 잘 습득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알므로 인해 유익이 있을 거다 이렇게 당연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이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별로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8절 2장 8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2장 8절 말씀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몸 자체가 아프고 힘들 때가 있죠. 사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이제 또 알러지 시즌이 시작돼가지고 뭐 그냥 가만히 눈만 떴는데도 몸이 피곤하고 힘들고 눌리고 어떤 경우에는 눈이 퉁퉁 부어 있고 눈이 안 떠져가지고 앞이 잘 안 보이는 이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 그렇죠? 몸에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일들이 종종 있죠. 그렇다 그래서 오늘은 몸이 이상이 있으니까 이제 나를 버려버리자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든지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부분들을 회복하고 건강한 몸으로 다시 우리의 몸을 기대하며 돌려가는 것 이게 필요하죠. 교회도 동일합니다. 교회 생활 속에도 때로 아프고 힘들 수 있죠. 또 이 속에 어려움이나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이 교회 말고 딴 교회 건강한 교회 가자라고 가는 것이 결코 그리스도인의 삶에 바른 신앙의 생활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2장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골로새라는 교회의 어려운 부분은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지식으로 인하여 일어나고 있는 어려운 일을 우리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 이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지금 지경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극복하며 건강한 교회로 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읽어야 될 전체가 2장 전체였는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만 오늘 읽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골로새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또한 우리의 섬기는 교회 속에 이 지식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고통스러울 수 있는 또는 건강치 못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며 이겨나갈 건가 말씀을 통해 한번 같이 힘을 얻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우리가 지금 2장 오늘은 2장 하지만 어떤 말씀을 우리가 배웠는지 잠깐 말씀을 정리하고 가죠. 1장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누었는데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는 모습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2장 8절 1장 8절부터 29절 사이에는 교회 생활에 예수가 으뜸이 되게 하라 신앙생활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부분이 바로 지식 생활에 지식에 있어서의 으뜸이 예수가 되게 하라. 자, 지식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2장 16절부터 17절 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잠시 한번 읽고 나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식이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나타나고 있는 어려운 삶이 자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2장 16절 17절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자, 이것이 뭐냐면요, 율법주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왜 주의를 지키느냐? 왜 먹고 마시는 거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당신들은 이것을 하느냐? 이게 이것과 지식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내면의 세계로 가만히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들에 대하여 지식적으로 잘 축적했죠. 안식일에는 무조건 일하지 말고 세상의 것 즐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는 일을 하며, 그리고 푹 몸을 잘 쉬고, 그리고 또 새롭게 다음 날부터 해야 한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연구를 깊이 하는 랍비들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일과 또 쉼을 구분할 수 있을까 생각하죠. 그래서 열심히 지식적으로 이제 스스로 공부하고 삶 속에 적용을 하죠. 심지어 이제 바느질하다가 안식일에 해가 떨어지기 전에 혹시 이제 바느질하다 여기다 꽂아놨던 바늘을 꽂아놓으면서 뭐 이렇게 하다가 꽂아놓고 안식일에 시작되는 날짜가 딱 시작되면 이거 빼면 안 되죠. 빼면 일이 되니까. 그래서 그냥 꽂아놓은 상태로 이제 안식일을 지나야 되는, 별로 심각성이 없죠, 그죠?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불경한 일이 될까봐. 요즘은 이제 많이 바뀌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계를 작동하는 스위치를 누르면 이게 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저 높은 고층 빌딩에 살더라도 절대 스위치를 누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는 빌딩에는 주일 안식일만 딱 되면 매 층마다 이 엘리베이터가 쓰게 만들어놨죠. 스위치를 누르지 않도록. 그래서 기다리고 한참 서 있으면 층에 따라서 오니까 문 쫙 열리면 싹 타고 자기 층에서 싹 내리면 나는 일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하여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다 보면 내 나름대로의 삶 속에 이것이 축적되기 시작하고, 지식으로 축적되기 시작하고, 이것으로 인하여 잘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옳게 올려드리는 것이라는 의식으로 변화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지적질을 시작하거나 판단을 함으로써 율법주의로 전락하는 것이죠. 은연중에 우리 기독교에 이거 많죠. 사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구약의 많은 말씀에 지켜야 될 것, 이것은 먹지 마라, 이것은 먹어라, 안식일은 무엇을 해라, 이건 하지 마라라고 말할 때 이것을 해야만 구원받는 것에 초점이 두어진 게 아닌데, 그리스도인으로 당연히 해야 할 행실과 그 모양을 먼저 준 것인데, 이거를 행하면 구원받는 것처럼 전락시켜버림으로써 결국에는 이즘을 만들어버렸죠. 주의를 만들어버렸죠. 율법주의를 만들어버리죠.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거 없다고 생각하시죠? 정말 그런가요? 우리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이 만약에 내 마음속에 작동한다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이즘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율법주의로.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 보인다면, 우리 장로교회에서 이렇게 거룩한 의식의 예배를 주로 진행하시다가 뭐 찬송 엄청 하고 막 일어나서 막 춤추고 박수치고 막 하는 그런, 예를 들어서 순복음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정신없죠, 가서 예배드리는 동안에. 그죠? 그리고는 뭐 어유야 이거 뭐 막 찬송을 해도 막 일어나서 난리를 치고 찬송을 하고, 또 기도를 해도 그냥 조용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막 온 소리를 내면서 막 몸을 흔들어가며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어유야 이 교회 이상한 교회야.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지식과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게 되죠. 그런 일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짧은 지식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성경의 짧은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내 것이 옳다고 주장함으로써 나도 모르게 빠져가는 율법주의가 우리 삶에 얼마나 많냐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 삶 속에 이 율법주의로 흐르는 것의 내면의 세계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지식이 그 근본이 되어 있고, 이 지식으로 인하여 자유함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에 속박되고 구속되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속박시키는 일로 우리가 움직여 간다면 이것은 바른 지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축복과 은혜로 살도록 주시는 것인데 우리는 여기에 종의 굴레로 바뀌고 있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영생함을 받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는 그런 것 축복과 은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과 은혜를 소유하기보다는 삶 속에 내가 지키지 못하는 것들로 인하여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그것이 경건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넘어서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것은 지식으로 인하여 망해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하는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식과 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자유함과 은혜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판단하고 그들에게 말을 가하고 또는 공격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그들이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야만 율법주의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말씀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줄 믿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넉넉해질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하여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고 말씀 안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18,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또 이것도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어떤 다른 말보다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금 꾸며낸 겸손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육신의 삶에 육신은 경건하지 못하고 영적 세계는 경건하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억지로라도 꾸며서라도 겸손한 척부터 시작해야 우리가 진짜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기쁜데 기쁜 척하면서 시작해야 우리가 기뻐질 수 있다. 표정이 없네요. 계속 몇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그죠? 세상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이어지고 있죠. 감사하지 않더라도 감사하다고 억지로 생각하며 감사를 시작해라. 그러면 너희가 삶 속에 감사함이 더 넘치게 되고 결국 우리의 마음도 바뀌는 거 아니겠는가. 일부 틀린 것 같지 않으나 이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것은 이원론적 사고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지금 이것이 바로 신비주의다라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의 영적 세계, 하나님이 속한 영적 세계는 거룩하고 우리가 속한 세상은 더럽고 추악하기 때문에 이것이 분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거룩한 세상과 속된 세상이 두루 맞대고 있어서 부딪히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원론적 사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의 생각에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하고 힘든 것들을 억지로라도 겸손한 척으로 우리가 변화함으로써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천사 숭배 똑같죠. 아마 신앙생활 모태신앙으로부터 지금까지 오신 분들 중에 교회에서 천사 설교하는 일은 아마 거의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같은 기독교인데도 불구하고 천사를 숭배하는 그러한 곳이 있죠. 여기에 그 기저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육신적으로 너무 약하고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거룩한 세계에 속한 천사에게 부탁함으로, 우리가 지금 천사 선교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에 천사가 없다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천사가 있는 것을 믿어요. 그러나 천사를 숭배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건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천사는 숭배를 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에서는 거룩한 세상에 속한 그 존재에게 힘을 빌어서
우리가 연약한 우리의 몸이 힘을 얻어 좀 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차피 천사들은 우리를 돕도록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존재니까 그를 의탁하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천사에 대하여 우리가 숭배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천사로 있던 존재인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으로 전락하여 사람들에게 유혹하여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 천사는 바로, 나쁜 천사는 바로 자기를 숭배하게 만들죠. 악한 천사는, 악한 마귀는 자신을 숭배하도록 만들죠. 그러나 우리는 결코 하나님 이외에는 숭배할 대상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것이 바로 신비주의죠. 우리의 삶에 우리는 너무 연약하다. 그러므로 강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억지로라도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야 되고, 아니면 거룩한 세상 속에 있는 거룩한 그곳에 속한 천사라도 숭배를 하면서 바꿔가자. 신비한 체험들로 통해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서기를 원하는 마음, 이런 신앙의 생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마음이 당연히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만히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교회 속에도 이 신비주의가 은근히 사로잡고 있죠. 영적인 체험들, 방언, 환상, 예언,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일어나고 있고, 이것으로 통해 우리는 신앙의 좋은 영향력과 은혜를 받고 있고, 이것으로 통해 우리가 신앙 성장하는 데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 장로, 집사가 돼가지고 아직도 방언도 못하냐? 니들은 잡사다. 뭐 이렇게. 그죠? 분위기 보니까 오늘 무겁네요. 날씨처럼. 아직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고도 아직 영적 체험이 없냐? 니들은 정말 껍데기 신앙생활한다. 나는 말이지 환상을 보았고 뭘 보았고, 나는 기도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음을 입고, 자기 자신의 이 신비한 체험이 신앙의 중심이 되어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일로 전락한다면 바로 신비주의적인 신앙생활에 사로잡혀 가고 있는 것이죠. 제 말 정말 여러분 조심해서 듣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방언을 하건 예언을 하건 환상을 보건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영적 은사들이 필요하고 그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성장인 줄 알고, 그런 체험이 우리의 삶에 엄청난 은혜와 능력으로 그것이 바른 신앙의 생활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으로 변화한다면 그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 은사들을 주시고 왜 그런 체험들을 주시는가? 목표는 딱 같아요.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주신 그 은사들로 통하여 많은 사람들과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여러분은 그런 거 하기 때문에 괜찮은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이 냉랭해지고 자꾸 뭐랄까요, 그 기복적으로 내가 기복을 타는 업앤다운이 심한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아계신 능력으로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들을 체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 체험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정점에 달하는 아주 최고의 신앙의 상태라고 여기고 신앙생활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은 은사들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지식의 은사들과 방언의 은사들과 병고침의 은사들과, 그죠? 영적 분별력들과 통역의 은사들과 예언의 은사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 행함이 일어나는 그러한 은사들을 여러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소유하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것으로 통해 많은 사람을 섬겨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의 기복을 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힘들고 지치는 이 세상 속에 기도하면서 은혜를 누리고 환상을 보며 하나님 살아계신 걸 느끼는 게, 그게 그 부분, 고기가 정점인 줄 알고
신앙생활을 맞추기 시작하면 우리는 현실 세계를 부정하는 신비주의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자칫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금빛교회는 성령님의 역사와 그 능력을 중요시 여기는 교회 맞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이 일을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통해 그 능력으로 지역과 세상 세계를 사람들을 섬겨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것이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요소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금욕주의입니다. 자, 2장 20절 21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종종 이 금욕적인 부분들, 예를 들어 금식을 한다든가 또 너무 내 몸에 행실이 나쁘고 그래서 좀 채찍질로 좀 때려주면서 너 이렇게 아픈 거야 하지마,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채찍질한다든가 그런 분 없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면서 이런 그 내 삶에 경건치 못한 부분들을 어떻게든지 탈피하고자 하는 노력들, 이게 바로 금욕주의죠. 한때 많은 사람들이 또 특히 옛 중세에는 수도원 운동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죠. 정말 우리 자신이 악하고 잘못된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좀 그렇게 해서라도 좀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 금욕주의는 앞에서 말한 동일하게 이원론적인 이 영지주의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많은 부분들이 나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알고 내가 학대함으로써 바꿔가는, 아이들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때려줌으로써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내 스스로를 학대함으로써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탁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므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죄의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신 것을 의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자꾸 우리의 믿음과 또 생활 속에 하나님을 의탁하는 모습으로 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학대하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지적을 하는 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생활에서 잘못된 것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결코 악한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악한 세상과 분리하여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도원 운동에 세상은 악하고 이곳에 우리가 낙이 없으니 우리는 산으로 올라가서 수도원 운동하면서 우리끼리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필요하면 우리의 삶에 금식도 하고 욕정들을 막기 위해서 이 금욕적인 그런 생활이 경건을 우리를 만든다라고 생각하고 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보면 오히려 우리는 세상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가서 세상으로 가라는 것이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표현하죠. 우리에게 있어서의 금욕적이고 폐쇄적이고 분리적인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으로 나아가고 권능과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강력한 마음을, 그런 신앙을 생활의 태도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옳죠. 우리 장로교회는 복음주의 교회다 이렇게 말 잘 안 해요. 우리 그 장로교회는 개혁주의 교회다 이런 말을 합니다. 개혁주의다. 개혁이란 말은 리폼한다라는 것이죠. 제 형태를 다시 늘 새롭게 가짐으로 말씀에 더 가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형태를 언제든지 주님께로 가까이 변화해 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건치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오히려 내어놓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입으면서 우리 삶을 변화해가는, 조금씩 더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삶으로 변해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신앙의 생활이다라는 것이죠. 수도원 운동을 하고 있을 때 프란시스코라는 아주 유명한 수도사 그리고 수도원 원장이었던 분이 자기 이제 제자들과 함께 금식을 하기로 했어요. 금식을 하는데, 금식할 때 그냥 저 밖에서 혼자서 따로 앉아서 다 금식하고 하루에 뭐 예를 들어 3일간 금식한다 그러면 3일간 다 없어져서 있다가 3일 후에 만나는 이런 게 아니고 밥 먹을 시간마다 탁자 위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빵을 구우며 맛있는 냄새를 풍기는 겁니다. 그리고 탁자 위에 맛있는 빵을 반드시 올려놔요. 그리고 식사하던 그 시간에는 둘러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이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맛있는 빵 냄새에 내가 먹지 않을 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죠? 금식해 본 분 아시지만, 그죠? 별로 맛 없게 느끼던 밥맛이요, 밥 냄새가, 여러분 밥 냄새 혹시 아시나요? 꼬릿한 밥 냄새가 금식을 시작하면 구수하게 느껴지죠. 쭉 이제 앉아서 같이 이 금식하며 시간을 보내며 훈련하고 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도저히 배가 고파서 이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빵을 얼컥 집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앉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눈을 어떻게 하실런지 한번 그 눈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죠. 사랑의 눈빛으로 저 친구는 역시 잘 먹는 거 보니까 좋아 그랬을까요? 그죠? 율법적인 그런 모습처럼 눈이 쫙 째졌죠, 옆으로. 예, 이때 바로 프란시스코 이 수도사도 같이 빵을 확 집어서 먹기 시작했죠. 더 놀랬죠, 사람들이. 그때 프란시스코 이 수도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우리의 삶에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금욕적인 이런 것보다 더 나쁜 것은 바로 그것을 깨뜨리고 힘들어하는 그 형제들을 껴안지 못하는 사랑의 마음에 기저되지 않은 우리들이 더 나쁜 것이다 라는 것을, 그래서 그런 마음을 깨도록 본인도 같이 먹음으로 사람들의 것을 일깨워줬다라는 표현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앞에서부터 본 이거 세 가지, 율법주의적이고 신비주의적이고 금욕주의적인 이런 모습들의 기전은 바로 우리 세상 속에 가지고 있던 세상의 지식들이죠. 초등학문이죠. 철학적인 것들이죠. 그러나 결코 이것은 성경적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으로 통하여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통해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좋은 지식과 그 은혜로 펼쳐줄 수 있으며 포용할 수 있으며 사랑할 수 있고 변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셈을 얻으며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으로, 말씀으로 인하여 능력과 그 은혜를 소유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죄책감이나 열등함이나 불안함이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주님이 주신 능력과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에게 능력이요, 또한 이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는 승리함을 얻는 주님의 크신 그 은혜다라는 것을 누리며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참된 지식에 사로잡히는 우리의 삶의 이 지식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제대로 믿고 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어가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세상에 살던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 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오히려 우리에게 율법주의로 또 신비주의로 또 금욕주의적으로 흘러가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면서도 그것이 가장 경건하게 사는 그런 삶이라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옳은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철학이나 초등학문이 오히려 우리를 굴레잡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멀어지는 것을 분명히 깨닫도록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이 말씀으로 통해 얻어지는 지식과 지혜가 오히려 우리 자신에게 점점 더 자유로움으로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주어진 그 많은 은혜들을 오히려 누려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그 지식이 사람들을 판단하고 내 자신을 열등하게 만들고 내 자신이 지키지로 못하는 그런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잘 겸비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 교회와 지역과 세계를 품어가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며, 또한 우리 큰빛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